4월 6일 아침 예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습관과 나의 죄들과 나의 자존심과 감정들이 온전히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때 선교지에 있었던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무용담처럼 그렇게 늘어놓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사게 되었는데, 그 오해가 무엇 때문이었나, 무슨 소문 때문에 그렇게 바울을 오해하게 되었는가. 말씀은 기록하기를 바울이 선교지에서 이방 사람들을 전도할 때 모세 율법 필요 없고 또 유대인들의 규례, 전통 필요 없다라고 가르쳤다라는 소문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편견과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교 보고가 유대인의 성도들에게는 이 선교 보고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에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꼭 이것 때문에 바울과 이 유대인의 성도들과의 그 결렬된 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몇 가지 바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나시린의 서약을 올리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례의 비용을 대신 내어서 결례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그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결케 하는 그런 이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을 대신 내므로 인해서 머리를 깎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또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방 땅에 있다가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이방 땅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돕는 구제 헌금을 이방 교회들 가운데 또 성도들 또 목회자들에게 잘 설득해서 이 예루살렘을 돕자, 우리가 모 교회로, 우리가 어머니 교회로 섬기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라고 스스로 나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거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방 교회 장로들과 함께, 교회 리더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선교비,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굳이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구제 헌금을 주기 위해서, 또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때문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구제헌금을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럼 와보니까 예루살렘의 대우가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이런 과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예루살렘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을 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설득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갖다 줬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이 유대인 성도들이 저를 향하여서 굉장히 오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저한테 이런 요구들을 한다면 저 마음 좀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물론 이 바울과 유대인 성도들 간의 이런 결렬됨이 관계 가운데 이 결렬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들을 한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 대우를 받는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교회의 이 연합됨을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 결렬된 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이 제안을 주저없이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 또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 그들의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들의 마음의 오해가 풀려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기꺼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 그것이 유대율법을 무시하고 또 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해서가 아닌 것이죠.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전략을 펼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하지만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불필요한 마찰, 이런 관계적인 어떤 껄끄러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생각,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진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하듯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양보하면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닌 비본질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고 또 교회의 화합을 위해, 교회의 연합됨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구별을 통해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꾸며주는, 전달하는 비본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꼭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오해를 풀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져야 할, 또 목회자가 가져야 할 본질에 대한 문제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존심, 또 자신의 감정,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선택하고 행동했던 이 행동들을, 이런 바울과 같은 삶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시는 마음은 아니실까요?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얽매여 있어서 공동체의 화합을 깨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하여져 있는 가정과 또한 일터와 또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 연합됨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화합됨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의 그 화합됨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화합됨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 중에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주님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또 주님께 그 응답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인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울이 기꺼이 본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타협하지 않지만 비본질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의 자존심 또 감정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이 공동체의 연합됨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공동체의 연합됨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하나님, 분명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행동들과 또 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인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가정의 연합됨을 위해서, 일터의 연합됨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연합됨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꺼이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오늘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가정의 그 연합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일터의 연합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의 연합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해 나아가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 되게 하여 달라.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주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